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었던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과연 부활이 정말로 사실일까? 현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하지 않았지만 부활했다라고 믿는 그 신앙, 제자들이 그렇게 신앙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신화적인 이야기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과 신념의 문제이지 역사적인 사건은 아니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너무나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지 않았지만 부활했다라고 믿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영역을 떠나서 세상의 그 법률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증거라는 것은 사실 인정의 증거가 되는 그러한 자료들을 말하는 것이죠. 현장에 물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목격자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상의 증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황 증거들을 채택을 합니다. 이를 토대로 어떤 사건이 진실인지를 법정에서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법률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로 물적인 증거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간에 창시자의 무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무덤의 그 크기가 그 종교의 그 권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주 왕릉과 같은 아주 거대한 무덤들이 각 종교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정황으로 보건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굴을 파고 그곳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돌로 그 무덤을 막게 되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매장되지 않은 그러한 돌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지만 그 당시에 부유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당국에서는 군인들을 파견하여서 그 돌 무덤을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혹시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로마 정부에게는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16명의 군사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강이 아주 든든했던 우리나라의 해병대 이상으로 군기가 아주 셌던 그런 군사들이 로마의 군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졸거나 아니면 기강이 해이해져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행여나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밤낮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황으로 보건대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세마포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얼굴을 둘러쌌던 수건이 놓여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세마포를 벗기고 수건을 벗길 그런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 정황 증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과
부활한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가서 심판받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만 보더라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보는 그 소녀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어느 순간부터 담대하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날부터 숨어 지내던 자들이 뛰쳐나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담대하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정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렇게 전했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식사하였고 또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도마라는 인물이 요한복음에 이제 등장하는데 그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마치 이런 인물이죠. 관찰하고 실험하고 검증 가능한 것만 믿는 오늘날의 과학 실증주의자들과 같은 그러한 자가 이제 도마였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도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못 박힌 손과 찔린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의 못자국난 손을 보았고 그 찔린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히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그 형벌을 받았던 예수를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저주받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추종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모욕한 자들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던 그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급진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부활한 예수를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출현을 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생겨난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였고 생겨난 지 채 20년이 되기도 전에 로마 황실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총 12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그 500의 형제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있었던 그 500의 형제들이 지금까지도 나타나 있으니까 이것이 만약 거짓말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12번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여인들이 증거했던 것은 증거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의 증거만을 취급했기 때문에 총 12번이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사실로 믿고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하여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모이기 시작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1500년 전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후에 늘 지켰던 안식일, 즉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일요일,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그들이 일요일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줄여서 주님의 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더 줄여서 주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500년 동안 지켰던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정을 폐하고 신정을 새해 첫날로 지키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정은 하루만 놀고 그리고 신정을 이렇게 3, 4일 정도 이렇게 길게 노는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몇 해를 노력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안 돼서 지금 구정을 다시 세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지켜오던 관습을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1500년 동안 지속했던 종교의식을 버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주의를 지키는 무리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할례와 성전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주일이면 회당이나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와 배경과 개성, 다양한 직업, 경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동일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만난 그 성도님들 보면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미지 땅에 가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성령이 감화 감동하사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2000년 전에 부활의 증인들이 그랬듯이 지금도 죽음을 구원하지 않고 그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972년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인 닉슨은 재임 기간 중에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의 맥버건이 선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닉슨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다시 재선이 불가능하니까 백악관의 참모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비열한 음모를 하나 꾸미게 됩니다. 워싱턴 시내에 그 워터게이트 호텔이 있었는데 거기에 민주당 선거본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청 장치를 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전직 FBI 요원 고든 리디 그리고 CIA 요원 하워드 헌트가 총지휘를 맡고 배관공으로 위장한 정보부 요원들이
민주당 그 선거 본부에다가 도청장치를 가설한 것입니다.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비리를 잡으면 그것을 폭로하여서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죠. 근데 아주 우연한 일로 이 도청장치가 발각이 되고 범인들이 체포되면서 사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하게 주거 침입 정도로 여겨졌는데, 그리고 선거를 치른 이후에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닉슨이 재선에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닉슨이 이 사건에 뒤에 있었다는 것이 계속해서 의혹으로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973년에 대통령 보좌관들이 모여서 닉슨 대통령은 애초에 사건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조직적인 은폐 음모를 이제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음모에 참여한 10명의 보좌관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로 미국에서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모두 법률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면 완벽하게 이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지를 이제 꾸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신봉하는 닉슨을 위해서 24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닉슨이 원한다면 생명마저도 던질 각오가 돼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대통령은 각별히 대우해줬고 웬만한 나라 대통령 부럽지 않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완벽하게 은폐 음모를 꾸민 것이죠. 그들은 법률적 지식과 경륜에 비추어서 자신들이 계획한 이것이 완벽하게 성공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도는 불과 18일 만에 무참하게 무산되고 맙니다. 그토록 말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신문 앞에서 그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을 잘 보시면 막강한 권력을 뒤에 안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위협도 없었습니다. 누가 무력으로 위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진술은 엇갈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채 막강했던 권력의 자리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자, 결국 거짓말이 들통이 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어떤 시도로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허물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거짓이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죄수로 전락한 그 당시에 이 사건의 주역이자 특별 고문이었던 그 찰스 콜슨이 이 칠흑 같은 그 교도소에서 이 사건을 쫙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꾸민 거짓이 18일을 넘기지 못한 채 결국에는 드러났다면 2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그 제자들의 그 증거가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 그것은 그 주장들은 공중분해되고 산산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성인도 아니었고 법률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식꾼들이었습니다. 그 무식꾼들이 입을 맞춘들 그들이 꾸민 거짓말은 지켜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대가로 그들에게 어떠한 세상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대가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다가 죽어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식한 제자들의 증언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허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찰스 콜슨이 이것이 궁금하다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제가 옮겨봤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워터게이트 은폐 공작은 현대 미국에서 가장 힘 있는 12명조차 거짓말을 유지할 수 없음과 2000년 전에 힘없는 12명이 말한 것은 진실일 수밖에 없음을 입증해준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차원, 법률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봐도 이것은 너무나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결정하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생성된 열매를 보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결정하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의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망인데 예수께서 사망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괴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생존권이 보장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하여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이 보장됐다는 증거로 어떻게 하셨냐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죄가 사해졌고 마침내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님을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부활하게 할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속한 자들을 자신처럼 부활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사 부활의 보증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심장에 와 계심으로 부활에 이르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제퍼슨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2층에 그 위치한 넓고 좁은 병실에 죽음을 앞둔 두 환자가 있었습니다. 폐 일부를 제거해서 하루의 대부분을 고통 속에서 보내는 환자 빈센트와 또 사고로 척추가 탈골된 파커였습니다. 두 환자는 고통이 잠깐씩 멈출 때마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족과 또 친구들에 대해서 또 서로의 직업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 친구들이 그들을 만나러 오는 횟수가 뜸해질 때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고통을 견뎌나갔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빈센트에게 파커가 물었습니다. 거기 밖에 뭐가 보이나? 빈센트가 잠깐 동안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이나 화창하네. 아름다운 공원이 있고 꼬마들이 놀고 있어. 분명 오후 수업을 빼먹은 모양이야. 호수에는 작은 배가 한 척 떠 있고 그 옆으로 귀여운 오리들이 줄지어 가는군. 저런 꼬마들이 아주 흙투성이가 됐는데 파커가 말합니다. 나도 일어나서 바깥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빈센트가 말합니다. 자네는 곧 머지않아서 그렇게 될 거야. 일어나서 앉게 될 거고 몸을 일으켜 창밖도 보게 될 거야. 그 후로 빈센트는 매일 3시가 되면 오후 3시가 되면 바깥을 내다보고 풍경을 파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변화무쌍한 날씨와 다른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덕분에 파커의 상태도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가 되었는데 빈센트는 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텅 빈 병실에 혼자 남겨진 파커는 간호사를 불러서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자신의 침대를 빈센트가 있었던 그 창가로 좀 옮겨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간호사는 기꺼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창가로 자리를 옮긴 그는 아주 기적처럼 몸을 일으켜서 창밖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웃 건물의
벽 돌담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거.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으면 누구나 절망의 고비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인생길에 눈물 골짜기를 걸을 때 우리가 소망을 붙잡게 되면 넉넉하게 이겨나가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소망,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부나 권력일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소망.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붙잡게 되면 우리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의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넉넉하게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잘 알지 못하지만 세월호를 당한 가족들이 느꼈을 그 끔찍한 아픔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도 시리아에서, 이슬람권에서, 북한에서, 중국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일들 가운데서 정직하고 착하게 살던 자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지금도 흉악한 범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럼 과연 정치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우리가 좀 더 좋은 삶의 환경이 되어지고 교육 제도가 바뀌고 과연 그러한 우리의 소망들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이 과연 살기 좋은 곳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빠져가고 있는 세월호와 똑같습니다. 언제 이 저주의 바다에 빠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이 주는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아무쪼록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눈물 골짜기를 승리함으로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